찬송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것이려내라 없는 주의 사랑 앞뒤로 나아가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세임받아 살았네. 내 조금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302장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거대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주의 거여진 군대로 저 한가운데 걸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를 띄워 내 주 예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를 띄워 내 주 예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보험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의 품에 품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우리 새벽예배 나오고 계시는 백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서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에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없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각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리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레노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레노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더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레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닫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인으로 전포된 그것을 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같이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미 구원 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가셔서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넬료를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는 세계 제국이 이탈리아가 아니고 로마였죠. 로마는 이탈리아 도시가 아니고 로마가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죠.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원주민들입니다. 그들로 구성된 군대 부대였고 그 백부장이 고넬료였어요. 로마는 이 당시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전쟁을 행하면서 어느 가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루죠. 알프스산을 넘나들면서 그 당시 전 유럽을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까지 침략하려고 해봤죠. 근데 1300을 넘지 못해가지고 중국을 침략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강력한 정복자였고, 또 많은 로마인들이 움직이면서 로마인들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닦고 가는 데마다 역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가는 데마다 로마어를 사용을 하니까요. 또 라틴 헬라어를 사용을 하니까 그리스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라어가 쭉 이렇게
유럽 전체에 사용되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군대 원정으로 해가지고 길이 닦여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였던 거죠. 근데 로마인들은 로마 정부는 많은 식민지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나라를 하나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스리는 국가, 말하자면 일종의 유니티였습니다. 그 미국과 같이 미국이 주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국가적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로마는 외국을 정복하면 그 나라를 하나의 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도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로 삼고 일주 자치권을 줍니다. 황제를 거역하지 않으면 거의 간섭을 많이 했어요. 반역을 일으키든지 뭐 심각한 저런 뭐 연쇄살인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간여를 안 했습니다. 간여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얽어매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이끄는 부대를 집안이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백부장 단위로 그 백부장이 인솔하는 그 단위로 그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서 단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군대,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 그런 군대만 방어하여 지킨 것이 아니고 치안을 담당했어요. 지금의 경찰 기능을 담당해요. 치안을 담당해 놓으니까 도둑도 적어지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구제를 뜯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뭐 돈도 많이 챙길 수 있고 노예도 받을 수 있고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돈 생기는 월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를 뜯었던 겁니다. 그 세조안이 군인들이 회의하기 위해 찾아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얘기해요. 월급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치안을 담당이기 때문에 좋은 면이 더 있었던 거죠. 이를 인수라는 그 말하자면 말단이긴 하지만은 이 가장 첨단에서 있는 결정자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병사들이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그 구전 중에서 일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부러 또 상관들이 바쳐야 되는 거죠. 요 일을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실은 실세죠. 유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칭찬하는데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신하인이었어요. 신하인이 그 병사들을 단속해 해가지고 구제를 못 받게 된 것이 틀림없거든요. 불편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가 시행되어지고 나니까 의가 시행되어지고 시행되는 의가 제도화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와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고 고넬료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부터 구제하는 일이 생기죠. 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건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구제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입장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대 운영비가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제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도 모자라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백부장이 착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병사들을 내보내가지고 구제를 뜯어가지고 일부를 자기가 챙겼는데 아예 그것도 안 하고 부대 운영비 일부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했으니까. 그쪽부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희귀한 일이었죠. 그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런 강력한 거듭난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복종해도 주변에 그 빛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 평신도들은 그런 강한 빛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이라고 하면은 그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힘이죠. 권력이 힘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힘을 앞에 놓으면요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발전해 준 거 있습니다. 김민석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수입도 없이 10년 넘게 살아왔어요. 정치인 아닌 생활을 10년 넘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그를 아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을 무척 밝히고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이 그런데 그 지혜를 선하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악하게 쓴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돈과 권력이 힘을 합쳐놓으면요 이거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정욕과 욕심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만 붙든 거죠. 부대를 무너져야지 무덤비까지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니까요. 전부 다 침수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의의는 유대인주의도 없는데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의 구제를 뜯어가야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말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그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9시쯤 되어 그랬죠.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빠가 그 지중해 연면에 있거든요. 지중해에 붙어있는 타운이에요. 큰 항구는 아닙니다. 조그만한 항구입니다. 동해안으로 내려가면은 조그만한 항구들 많잖아요. 그런 조그만한 항구예요. 거기 무두장이 피장이를 말합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죠.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짐승을 잡아오면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옷도 만들고 뭐 샌들도 만들고 여러 소품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아웃사이더입니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 뭐 말기만 하더라도요. 그 구한말로 들어온 일이요. 지금 사회가 많이 개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정들은 일반인들은 결혼 못했어요. 백정들끼리만 결혼을 했습니다. 백정들이 쓰는 말투가 있었고요. 백정들은 장가를 가더라 상투를 못 들었어요. 뭐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이 우리나라도 백정인데 왜 백정들이 파는 고기는 뭐 다 잘 먹었잖아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회였습니다. 합치하지 않았던 거죠. 원리와 식상이 합치하지 않은 사회.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성경 시대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2000년 전인데요. 무두장이라고 하면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피장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베드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주의적 민족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과 이 교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야단도 맞잖아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척하고 돌아왔어요. 막 그렇다고 현장에 야단 맞잖아요.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근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흠뻑 적긴 했지만 그러나 가치관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피장이 무두쟁이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지금 하나님 이런 역사를 다 하십니다. 이런 체험해 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맞춰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오기 위해 가지고 종들과 부하들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보낸 이유는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무지를 가진 사람들 따라간 겁니다. 보호하려고.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표면화 되어졌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 고넬료가 뭐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고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내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거의 다가와 갑니다.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세 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막 지저분한 짐승들 막 벌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네가 왜 거룩하지 않겠냐. 똑같은 환상을 세 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하인과 그 부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상만 몇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 강력히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말이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요빠에 아마 고넬료를 믿지만은 교회가 설립되지 않아서 그리 쉽습니다. 설립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를 설립하잖아요. 빌립보에 가서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회장 간수 또 이제 그 정치다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까 회심해서 새로 된 계집종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죠. 분명히 교회가 요빠의 교회가 설립됐다고 봐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 베드로의 사역이 힘을 얻고 탄력을 얻어가지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12
그 일곱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죠. 사마리아 이방인은 아닙니다. 반 이방인이죠. 왜 그러면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혼혈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은 아닙니다. 반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이 그러죠. 그래 베드로는 요바에 가가지고 또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이방인 전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됐습니다.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터져진 물꼬, 거기로 선교의 물길이 흘러가는데 그 물길을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8장에 바울이 그 7장 마지막 부분부터 스데반의 순교부터 바울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8장과 9장과 10장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된 기점에서 이방인 선교의 그 강력한 이 주제를 만들어 갖고 흘러나가는 사람이 바울. 하나님의 선교가 아주 섬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몸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죄 짓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들만 기독교에 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소수죠. 어떤 환경이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돌아서가지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또 막 끙끙거릴 때도 많고. 그런데도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 지원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멘. 이게 소중성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할 때마다 뭐가 주어집니까? 선교의 비전이 주어져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선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그 핏바지에 채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산지 사활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붙잡히면 바로 추방됩니다. 추방되면 5년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막 저도 중국 선교 다니면서 하얼빈 공항에 그 공안 사무실에 잡혀가 조사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또 공안 만나가지고 또 공안들한테 조사받는 데가 3번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 트렁크까지 전부 다 검색을 다 해가지고, 한 번은 트렁크를 가지고 이제 그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 가방이 열리는 거예요. 열면서 안에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어떻게 뜯었다가 붙여놨는지 말입니다. 열쇠 문치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자물쇠 문치가. 그래 보니까 그 아무리 급해도 착착 접어갖고 옷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접힌 대로 되어 있잖아요. 무질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검색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타고 와가지고 아시아나 그 사무실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가방을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별일 다 했습니다. 사모도 보안들한테 추적을 나가고요. 막 추격을 피해가고 도망을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간 지가 오래되고 학교도 지금 이렇게 휴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저는 시진핑 실각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올해 여름 지나가면 실각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고 나면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층으로 달라져요. 중국 선교의 물꼬가 다시 열릴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해야 되고, 다른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고, 또 외국 청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공부해서 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몰처치 적지 않습니까? 적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에 끝까지 헌신하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빈 선교할 때 1년에 계속해서 몇백만 원씩 그 학교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헌금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게 기도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물질을 또 보내줘야 되고요. 중국에서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 보면 눈물 나요. 똑같이 농사 지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 내는 헌금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 가난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인색해갖고 헌금을 잘 안 해요. 이런 가정교회 지도자들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건하셔야 됩니다. 죽은 현실도 돌아보시고 마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 하나님께 기억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 가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선교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고 오늘까지 선교를 위해서 온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큰 열정으로 선교의 열정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선교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게 비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선교에 참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하고 핍절해서 먹고 사는 일도 힘든 그런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능력하여 살고 풍족하여 살고 힘을 다하여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선한 일을 번성케 하시고 걸어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재난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상황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시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